영광의 찬미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천국 복음의 근본도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의 근본도 누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을 이게 제목으로 해놓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주의 종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혹시 안 적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걸 통해서 적으셔서 굉장히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비교하면서 하셔가지고 전도하시기에, 즉 천국 복음만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전도하기에 좋은 재료여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하셔서 이 사람에게 꼭 영원한 복음을 좀 들려줘야 되겠다. 막상 이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재료를 잘 마땅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게 되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가 천국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영원한 복음. 자,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인데 첫째는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다. 예,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 역사를 알리는 복음인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하면서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전하여온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인 것이죠. 예.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에서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또박또박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오신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복음이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곧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신 그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며, 또 초림의 주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인 것이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 네, 영원한 복음으로 하지 않고 재림의 주를 절대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끌어올리는 종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접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한 종들에게는 신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종들에게는 신부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복음의 근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초림의 주를 영접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냥 초림의 주만 영접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까지 영접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도 나오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예수 내 구주. 자,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올릴 수 있냐면, 자, 다시 오실 왕. 아멘. 네,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다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러 구주 역사를 이루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연결하게 되어지면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요렇게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반밖에 모르는 것인 거죠. 예수님은 구주시다는 요 부분만 아는데 다시 오실 왕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 고백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거 계속 이렇게 연결하시면 초림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모두에게 신앙의 고백을 완전하게 올리는 것이라서 이 고백이 굉장히 이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수 내 구주라는 요것도 잘 모르지만 다시 오실 왕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드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때 많이 하냐면 전에는 청인신문 나오기 전에는
다림줄 회보가 있었잖아요. 다림줄 회보 돌리러 다닐 때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렇게 하면서 회보를 돌리러 다니게 되면 굉장히 발걸음도 가볍고 또 이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요즘은 또 청인신문 돌리러 다닐 때도 무작정 막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니면 발걸음도 가볍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 이거를 계속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게 가정주부들은 설거지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혼잡이 오잖아요.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걸 계속해서 큰 소리를 하면 더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큰 소리를 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제 속으로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네. 그래서 요것은 반밖에 모르는 것. 예수님의 역사 중에 반밖에 모르는 것이지만 다시 오실 왕, 통치자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고 십자가 지러 오셨어 구속에 주러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치자로 오신다. 예,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예, 이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을 오래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요걸 갖고 했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도 뜻을 알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시청각 교육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수 내 구주 할 때는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다. 그런데 또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왕으로 오신다. 왕이니까 왕관을 크게 그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런 시창각은 안 쓰더라도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내 구주로 2000년 동안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통치자로 오신다. 예, 그래서 그 고백을 연결하면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예, 이것을 계속적 반복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역사가 나는 모르지만 은연중이라도 이 깨달음의 역사가 나에게 스며들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다시 시작. 다시 오실 왕. 예,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예,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미국 갔었잖아요. 부목사님하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는데 그분하고 그 성경 공부에 갔었는데 거기서 가르쳐 준 것이 예수 내 구주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만 갖고도 은혜를 받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까지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우리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쪽의 고백이로구나.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예, 그래서 다시 오실 왕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집사님 우리가 그때 거기서 성경 공부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걸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예수 내 구주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로서 반쪽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더라. 그런데 이제 성경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고백은 다시 오실 왕이더라. 근데 그 다시 오실 왕에 대하여서는 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역사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귀가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금방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잘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설거지할 때 또 어디 걸어갈 때 무료한 시간 보낼 때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그렇게 해서 고백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시선도 그 고백자를 따라서 움직여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역사도 가만히 있는데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자기 존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려드리는 역사인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내 존재를 고백드리는 것이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더 플러스 시킬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는 완전한 고백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도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 이 통치자로 오시는 역사 속에 용도 잡고 짐승, 거짓 선지, 악인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오실 왕으로서 이루시는 최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다시 오실 왕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낙원 가게 하시는 복음이란 거죠. 천국 복음은 암만 열심히 믿었어도 결국은 낙원에 가는 겁니다. 누구도 낙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최고로 잘 믿은 순교자도 결국은 낙원으로 가게 하는 복음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이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낙원은 누구를 통해서 소개해 주셨나요? 네, 우편 강도를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을 가게 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낙원에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이제 믿게 되어지면 목적지가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그렇죠. 천국 복음은 낙원 가게 하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죽는 게 나요?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안 죽을 수 있으면 끝까지 안 죽고 버팅기는 것이 최상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장례식 이런 거 치러봐서 잘 알겠지만 참 복잡한 것이 장례인 것이고 또 요즘은 죽어서 낙원 가는 길도 편히 못 가잖아요. 불살라서 단지에 넣어서 어떻든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낙원으로 향하였었는데 이제 천년왕국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무슨 덕분에? 영원한 복음 덕분인 것이죠. 영원한 복음 덕분에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은 결국 뭡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하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 살아남은 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에서도 뭐라고?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낙원 가지 마시고 살아서 어디로 가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가십시다. 천년왕국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 불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원에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도 무슨 축복을 받게 되어지나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이왕이면 천년왕국 중에서도 왕권 축복받는 이 역사로 가는 것이 복의 복인 역사인 것이죠. 그 주의 중에 가끔 우리는 이제 왕권 종된 자로 가는 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는 그 길로 안 가고 백성으로 가려고 한다고, 나는 그 길 가기 싫다고, 왕으로 가는 게 싫다고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누군가 그랬더니 천은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천년왕국 중에서도 왕권, 종된 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종된 자의 가는 길이 처음에는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시련 연단으로 인하여서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고비만 넘겨가게 되어지면 복음이 나를 끌고 가시는 복음인 것이죠. 예, 내가 복음을 끌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게 되어지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은 낙원,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을 주는 복음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영원한 복음은 영육 구원, 죽지 않고 살아서 받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언제든지 그 절정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은 순교자가 나오게 하는 복음이란 얘기죠. 순교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네, 천국 복음에서 아주 그 믿음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 천국 복음에서 믿음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는 이런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은 누구를 나오게 할까요? 입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그 절정이 죽어서 순교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라면, 영원한 복음은 살아서 입맞은 종의 역사를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입맞은 종이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들을 나오게 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은 12사도를 시작하여서 12사도를 중심으로 시작한 복음의 역사라면, 영원한 복음은 14만 4천을 통해서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마치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12사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뽑으신 12사도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하신 복음의 역사라면, 이제 영원한 복음은 14만 4천을 입맞은 종으로 나오게 하여서 이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너무 아래라서. 자, 천국 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복음. 네, 믿음을 주신 복음이라면, 예수가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넣어주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을 만큼 믿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안팎으로 꼭 담게 만드시는 그러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누굴 닮아야 하는 겁니까? 네,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미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훼손시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닮지 않아야 될 누구를 닮게 된 겁니까? 그렇죠.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닮고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는 처음, 이사야가 말씀하는 본래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범죄하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 요 상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처음같이 본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하는 처음, 본래는 바로 범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년왕국이 결국은 어디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인 거죠. 천년왕국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인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이니까 에덴에 살던 사람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또 뭐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도 하는데, 복음 자체가 닮게 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에 머물고만 있으면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저분은 그래도 복음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중간 평가일 뿐인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시는 이것이 복음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실망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다 예수의 형상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날이 불언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온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인 것이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복음이 천국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가 천국 복음의 종착지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종착지에 오게 되면 천국 복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저절로 쇠잔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종착지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천국 복음은 쇠잔해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은 출발지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러고 땅끝인 이 땅끝까지 오면 천국 복음은 사명을 다하면서 이제 쇠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영원한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다. 네, 땅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땅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했다면 땅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복음은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서 이 땅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이제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천국 복음은 십자가의 승리라면 영원한 복음은 백마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십자가의 승리를 다른 표현을 하면 이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백마의 승리는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면서 완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슨 복음? 예,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 승리,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두 번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첫 번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 이기고, 즉 기독교 1차 승리,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천국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백마가 승리를 하는데 그걸 일컬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완전한 승리 이렇게 보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승리의 역사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는 역사이죠. 자,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가르쳐 주신 그런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무슨 심판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와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계속 영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자,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복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자,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도 목적이 있겠죠. 왜 오시느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강한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예, 강한 자로 오신다. 또 하나는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목적 자체가 엄청 틀린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십자가에서 아예 죽을 작정을 하고 오신 겁니다. 예, 죽을 작정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 속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끝을 내신, 용서로 끝을 내신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강한 자로 오시는데, 이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심판의 주로 오신다. 자,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그래서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 심판을 목적으로 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또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본인이 통치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심판을 부득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통치자는 어디서?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등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오시는 목적 자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심판의 주, 강한 자로 오시고, 또 하나는 다스리시는 자, 다시 말하면 통치자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국 복음만 알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반밖에, 시작하는 뜻밖에 몰랐지만,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치시고자 하는 그 뜻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다 알아가니까 우리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뜻밖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반 정도밖에 변화를 못 받았지만,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도 더 완전한,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응용해서 내려가도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은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죠. 복음의 씨. 복음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내 씨, 아브라함의 씨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은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왔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열매, 농부 되시는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는 그런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내려갈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천국 복음은 권능을 주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정도에게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의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일날 주의 종이 복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메모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비교해서 전하게 되어지면 별 거부감 없이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신부의 축복은 물론이려니와 세세 왕권의 축복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으로만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이 현실화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산의 건축이 한창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질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동서사방에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넉넉한 물질 공급 속에 성산의 건축이 여유 있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서울 성전 매각도 하나님이 서둘러 주시어서 우리가 너무 애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도 받아주시고 기도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